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한 3서 우리가 오늘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지금 이 서신은 정말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그 일들을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상황은 녹록치 않았죠. 로마의 사회적 정치적 핍박이 이제 굉장히 심했고, 그 심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그 상황에까지 굉장히 그 무서운 상황이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 그 새로 시작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교회를 무척 핍박을 하고 또 이들은 못 살게 이제 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사이비 이단의 그 잘못된 복음들이, 거짓 복음들이 너무 난무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뭐 교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세워나가는 건 둘째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큰 숙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명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그거 한 가지를 지금 사도 요한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 알고 생활을 해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알면 됐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들을 알아보지 못하지,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요즘 이제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데, 성탄절뿐만이 아니고 이제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자기에 있는 것을 좀 나누고 이제 그러죠.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왜 이 분명한 정체성이 그렇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형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확고히 갖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회적인 신분이 다 다르죠. 사람들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또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그 양이 다릅니다. 삶의 질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섞여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약한 자들 업신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그의 삶의 자세는 아름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은요, 카나다의 철학가이며 신학가이며 이제 사회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젊어서는 이제 그 프랑스군의 장교도 했었고요. 또 대학 교수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1964년도에 라르쉬라고 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헌신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평생 90세까지 사시면서 이 일을 이제 헌신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이 라르시라고 하는 이 발달 장애인들을 돕는 이 공동체는요, 지금 35개국에 134곳에 이제 세워져서 굉장히 많은 그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고 또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왜 이분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이분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장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죠. 다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죠.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이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참여해서 지체 장애자들을 도우면서 평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는 것이죠. 너 왜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니? 왜 나 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니? 그들을 섬기지 못하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왜 말할 때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는 것만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기준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행하느냐,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이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일을 만날 때마다 또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공의를 행해야지, 또 힘들어도 화가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지만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의식해서 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자연히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늘 알고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의를 행하는 자이고 사랑을 베푸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말씀 간직하고 생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면 손가락질하고 무시당하는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이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손과 발 그리고 입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알고 있다, 그거 하나 확실하게 마음에 품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